자,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대대로 유대교를 믿었던 히브리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했던 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기독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려요. 기독 히브리인들이다. 하지만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다 보니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이미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예수 믿어봐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일이 더 꼬이기만 하네, 어렵네. 왜? 핍박이 있으니까, 환란이 있으니까, 박해가 있으니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기독 히브리인들에게 왜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 즉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들에게 익숙한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변증서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아니 유대교가 아니라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유대적 교육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요, 이제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웠죠. 암송했죠.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지 몰라요. 율법에 여러분 익숙해 있죠. 유대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개종을 했지만 온전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것은 바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여전히 초보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온전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야,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은 지 꽤 세월이 흘렀잖아. 이제는 그만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초보란 과연 뭘까요? 초보. 혹시 여러분들은 초보 아빠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초보 아빠다. 저는 자녀가 셋인데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그냥 바라만 봤어요. 누워있는 이 아이를 바라만 봤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면 굉장히 막 불안해, 떨어뜨릴 것 같아. 애가 울면요,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애가 아프면요, 그냥 애를 데리고 응급실에 그냥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초보였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초보 아빠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둘, 셋 자라면서 생기면서 이제 웬만해서 여러분 아프지 않으면 응급실에 안 가요. 열이 여러분 펄펄 나도 그냥 안 가 잘. 첫째 때는 여러분 막 응급실 뛰어갔는데 응급실 가도 저보고 그냥 물로 닦으래 그냥. 애를 닦으래요. 뭐 병원에서 해주는 게 별로 없어. 여러분,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초보에서 벗어난 거죠. 초보 엄마들도 있습니다. 초보 엄마들은요, 어떻게 이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될지 몰라요. 초보 운전기사도 있어요. 이처럼 초보 아빠, 초보 엄마, 초보 운전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초보란 바로 미숙하다, 처음 시작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다 보니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초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종종 달리는 앞차 뒷면에 핵초보, 왕초보, 오늘 처음 운전대 잡았다, 알아서 피해 가세요, 이렇게 여러분 딱지가 붙어있는 차량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협박이죠. 그냥 알아서 피해 가세요. 여러분, 그럴 때 계속 그 초보 운전 차량을 따라가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따라갔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요즘은 오토매틱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동이 꺼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예전 차량들을 보게 되면 클러치가 여러분 이렇게 딱 띄어지게 되면 그냥 시동이 확 꺼려버리죠. 뒤따라가다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차량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추월해서 자신이 먼저 가버리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신자의 신앙에도
초보가 있답니다. 신자의 신앙에도 초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초보적인 신앙은 과연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또 왜 당시 기독교로 개종했던 히브리인들은 계속해서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당시 그들은 반드시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서 벗어나야만 했을까요?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초보적인 단계입니까? 그게 아니면 초보 단계를 이미 넘어섰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는 말은요, 이제는 신앙에 있어서 초보 딱지를 떼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라는 우리 주님의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초보 딱지를 떼고 좀 성숙한 신자가 되면 좋겠어.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6장 1절의 이 말씀과 동일한 표현이 이미 5장 12절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2절 시작.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초보적 신자는 스스로 단단한 음식을 씹지 못하기에 오직 젖을 먹어야 하는 영적 갓난 아이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이는 밥을 못 먹죠. 씹질 못합니다. 이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젖을 먹어야 돼요. 영적 갓난 아이, 초보 신자가 바로 영적 갓난 아이, 영적 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단단한 음식, 즉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자신에게 당장 필요하고 유리한 말씀만을 골라서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말씀이든지 골고루 먹지 못하고 자신이 먹고 싶은 말씀만 편식하는 자라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편식을 하죠. 나 시금치 안 먹어, 나 미역 안 먹어, 나 김치 안 먹어. 먹어야 되는데 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먹고 싶은 고기만 먹어요. 자신이 먹고 싶은 햄 소세지만 먹습니다. 이게 편식이죠.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듣기에 불편하거나 동의가 잘 되지 않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들리는 말씀은 아예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한마디로 말씀을 대할 때에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도 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말씀만을 골라 먹어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들은요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어른들은 여러분 과자를 나눠 먹을 때 여러분 봉지째 그냥 뜯어가지고 같이 먹죠.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윗부분만 뜯어가지고 자기가 꽉 움켜줘요. 그리고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만 딱 줘요. 꺼내가지고. 이게 어린아이의 습성이죠. 바로 여러분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네, 남도 중요하네,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나름 오랫동안 했기에 심지어 직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여전히 어린 아이들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도 육신에 속한 자, 즉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고를 해줍니다. 어떻게 경고를 해줍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20년, 심지어 30년 이상 했지만 여전히 이런 초보적 신앙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영적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그 교회에 자라지 못한 초보적인 신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해요. 따라서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초보적 신앙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오늘 6장은요 어려워요. 내용이 읽어봐도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연말 시즌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초보적 신앙이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초보적 신앙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초보적 신앙은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6장에서 말하는 초보적 신앙은 과연 뭘까요? 바로 죽은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절에 나와 있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자, 죽은 행실은 거듭나기 전에 행하던 모든 죄악된 행위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죄를 지었습니까? 짓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아니었어요? 다 죄인이었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누군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죠.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죠.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동일하게. 그런즉 죽은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어도 전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무서운 영적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변화가 없는, 전혀 변화가 없는 영적 무서운 질병이죠. 한마디로 행동하지 않은 신앙, 움직이지 않은 신앙으로서 어떤 행함도 하지 않으려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죽은 행실인 거예요. 더욱이 야고보서 기자 역시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죠. 따라서 영적으로 죽은 것이 바로 죽은 행실이에요. 결국 이런 죽은 행실은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리게 될 텐데요, 안타깝게도 실제로 장난감을 붙잡고 노느라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이 장난감이 뭐라고 그거랑 노느라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밥도 안 먹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잠도 안 잡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 아이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런데 만약 아빠 엄마의 장난감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이 아이에게 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말씀을 여러분 말귀를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장난감을 내려놓고 잠도 자고 이제 밥도 먹겠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신자 역시 어느 순간 말씀으로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움직이게 된다면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결국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으로 진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길 소망하는 신자라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신자가 있다면 다음의 구절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데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즉 하루세끼 밥을 챙겨서 먹듯이 말씀 역시 반드시 챙겨서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기르셔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중심, 말씀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초보적인 신자에서 벗어나려면. 자, 그렇다면 만약 신자인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신앙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함으로 그 결과 주변 신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심지어 전도길을 막아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내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악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보면 4절로 6절을 보세요. 4절로 6절을 보시면 신자들 가운데서는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고 성령의 각종 은사를 체험했기에 스스로 성숙한 신자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은혜 받았어. 나는 방언하거든. 나 기도 오래 하거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성숙한 신자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신자들은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이라는 이유, 나는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야. 우리 가족에는 목사님이 몇 분이시고 권사님이 정말 너무 많아. 장로님 가정이야. 여러분, 이런 식이죠. 또 중직자라는 이유로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유로, 심지어 다른 성도들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까지 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초보적인 신앙과는 거리가 먼 성숙한 신자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4절로 6절 상반절을 보세요. 4절로 6절 상반절을 보시면 신자인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했다고 해서 결코 타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타락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한 번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체험이 있어도,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있어도, 내가 방언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뭔가 깊은 교제가 있더라도 그게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충분히 타락할 수가 있고 그 결과 초보적인 신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성장 혹은 진보 없이 계속 그 단계,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 머물게 된다면 먼저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각종 시험과 유혹을 결단코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시험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내에서도 있고 교회 밖에서도 있어요.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람에 의해서 시험을 당해요. 교회 내에서도. 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시험을 당합니다. 분명히 당하거든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자들이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도록 막는단 말이에요. 자꾸 실족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숙된 신자라면 어떤 공격이 찾아오고 어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거 시험이구나 깨닫고 물리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영적 초보인, 영적 갓난아이와 같은 신자라면 거기에 맥없이 무너져요. 맥없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엎어져 버립니다.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결과 주변 신자들의 신앙을 쉽게 만듭니다. 자기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거예요. 몇 대째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다 신앙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초보적인 신자들은요,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누군가에게 실족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상한 행동을 하시거나 이상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덕이 안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왜 그래? 안수 집사님이 왜 그래? 장로님이 왜 그래? 권사님이 왜 그래? 우리 서지 집사님이나 또한 성도님들, 새가족들이 실족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초보 신자가 되면 여러분,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맙니다. 교회를 자기는 오래 다녔는데 밖에서 사업을 하면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 교회 다니려고 했는데 새해부터 누구를 만나봤더니 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네. 여러분, 영적 초보자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려고 했다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돼서 전도길이 막히는 거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초보적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각한 죄악인 거예요.
심각한 죄악입니다. 자기 자신만 상처받고 자기 자신만 시험당하고 유혹당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실족을 시키고 심지어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교회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교회 못 나가게끔 만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6장 1절을 통해서. 자, 그래서일까요? 주님께서는 초보적인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려주사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촉구하십니다. 게으르지 아니하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즉,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뿐 아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앞서 행한 성숙한 자들의 신앙을 본받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롤 모델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초보적인 신자들이 보고 본받을 롤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롤 모델을 본받아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적 초보에서 벗어나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조금이나마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이제 예수 믿은 지 상당히 오래됐잖아. 너 이제 새해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너 이제 초보 딱지는 떼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초보 딱지를 닫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그런데 신앙적 초보에서 벗어나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필수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제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될 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주님은 항상 약속을 해주시죠. 너희들 이렇게 살아봐.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러한 여러분 이렇게 틀이 있습니다. 그런 틀 안에서 바라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자가 된다면 뭘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7절로 8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몸부림치는 분이에요. 복 주시려고 지금 막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야. 근데 복을 주려고 하는데 아무나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여러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우리가 커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초보적인 신자에겐 복을 안 주십니다. 성숙된 신자, 성장하는 신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이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친히 내려주세요? 자주 내리는 비를 친히 내려주세요. 자주 내리는 비. 여러분, 자주 내리는 비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주 내리는 비를 주시는데, 이 자주 내리는 비가 과연 뭘까요? 바로 은혜의 담비, 말씀의 담비입니다. 말씀의 담비. 그런데 이 담비를 흡수하는 것은 오직 내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이에요. 누군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담비를 잘 흡수해서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을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담비를 흡수하지 못하거나 성장하지 못해서 그 결과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저주와 불사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즉, 은혜를 받을 때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어떤 말씀이든지,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는 어떤 말씀이든지, 담임 목사가 선포하든 부목사님이 선포하든 외부 강사가 와서 선포하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마음을 잘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멘이 적으시네요. 저는 하나님의 복 너무 기대가 돼요. 새해는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정말 복 주시는 분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시는 복은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주신다는데 왜 안 받으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기대하세요?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루빨리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만 해요. 여러분, 캐파가 커져야 돼. 하나님의 복 주시려고 하는데 아무나 안 주시고 초보적인 영적 갓난아에겐 주시지 않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성숙한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넓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누구든지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는 없어요. 초보 아빠가 있듯이, 초보 운전기사가 있듯이, 초보 엄마가 있듯이 누구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다 초보입니다. 몇 대째 믿어도 여러분 자기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 초보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보 단계가 오래 지속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돼요.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몇 대째 믿어도, 교회를 몇 번 다녔는데도, 몇 년을 다녔는데도 여전히 여러분들 초보적인 신앙이다. 이건 우리 주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 가운데 과연 어느 누가 초보적인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초보적인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큰 자가 과연 누구일까? 제가 가능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3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제 자녀가 4대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모태 신자들이 바로 초보적인 신앙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모태 신자들은 좋은 신앙적 토대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꾸 핑계를 대죠. 교회에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또 아주 잠시 은혜를 받았었지만 어떤 낙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신자가 있다면 그분은 초보적인 신자일 확률이 높아요. 상처를 입었다라는 이유, 낙심 때문에 자기만 손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냈어야 하는데, 또 예전에 은혜를 받았던 기억만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는데 이들은요 항상 옛날에 좋았다, 과거에 매여 살아. 과거에 항상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가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여러분, 이분도 어쩌면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일 확률이 높아요. 또 형식과 습관에 젖어서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은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나와요. 의무적으로.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 거야?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와. 여러분, 그 주일이 빨리 돌아온다는 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초보적인 신앙일 확률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열매도 없고 사역에 대한 열매도 없이 그냥 잡초만 무성한 신자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고 재미가 없고 항상 어떤 기대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주일날 나올 때도 어떤 기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보다는 어떤 기대도 없이 그냥 나오는 분들.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를 몰라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항상 지겹고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초보적 신자들이 안타깝게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 내에서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즉,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성숙했던 신앙이 초보적 신앙으로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신앙은 진보가 일어나야 하는데, 점점 좋아져야 하는데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퇴보가 되었어요.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공동체 내에는 초보적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다시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성장해 봅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 봅시다. 우리 모두 성숙해 봅시다. 즉,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자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을 버립시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을 버립시다. 즉 나만 생각하는 나 중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자고요.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꾸 달라고만 기도하잖아. 물론 달라고 하시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맞춰드려야 되거든요.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분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 생각이 여러분 이렇게 더 높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마치 여러분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제 나 중심의 신앙적인 패턴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바꾸셔야 하는 것이죠. 또 모양뿐인 신앙을 버립시다. 모양뿐인 신앙을 버리자고요. 즉 죽은 행실과 같은 모양뿐인 신앙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봅시다. 그리함으로 직분에 가져져서 자존심만 세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의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가까움에 따라서 여러분들 모두 금년을 정리하고 다들 새해를 준비하느라 몹시 분주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몹시 바쁘시죠? 분주하시죠? 분주하게 보여요, 여러분들. 이 강단에서 뵈니까 여러분 다 분주하게, 뭐가 이게 바쁘신지. 아마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도 내년도 계획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을 것만 같고, 나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역시 나름 내년도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하신 것 같아요. 즉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서,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로서, 주부라면 주부로서 내년도에 해야 할 것들을 달력에 적어놓기도 하고 동그라미를 그어놓기도 하고 나름의 계획을 세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 나름의 계획을 세우겠죠. 내년도에 내가 이걸 해야 돼. 나름의 여러분 뭔가를 다 한다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뭐 다이어리에 여러분 적어놓기도 하고 결단과 다짐과 계획이 있겠죠. 담임 목사님 저 역시 연말을 맞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회 철학에 따라서 내년도 우리 교회 표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우선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말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년도에 해야 할 계획도 꼭 세워야 하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이제 이 말씀을 들었기에 초보적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과연 내년도에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름의 신앙적 계획도 반드시 세워야 하겠습니다. 즉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하지 못했던 것들 가운데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약했으면 내가 특별히 금년도에 말씀을 잘 읽지 못했어,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 나름 큐티를 하지 못했어.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보완을 해야 되겠죠. 금년도에 내가 좀 기도가 약했어. 10분도 하루 하기 힘들었어. 내년도에는요 이제 여러분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금년도에 이런저런 이유로 봉사를 하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봉사를 내년도에 한번 해보겠다. 전도를 내가 하지 못했어. 내년도에 행복나눔 축제 때는 내가 반드시 전도하겠노라. 이런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서 성숙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계획하는 그 시간으로 이번 한 주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를 포함하여 그 어느 누구도 초보적 신자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단정할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자신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기,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리딩 지저스에 참여하기, 성경 2000독 읽기 운동에 동참하기, 성장방과 커피 브레이크 등과 같은 양육 훈련에 적극 참여하기, 사랑방에 참여하기, 해외 선교회 한번 동참하기, 이번 신년밤 특별 기도회에 완주하기 등등등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는 것과 계획 자체를 아예 세우지 않는 것은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분주한 연말이지만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 초보적 신자에서 성숙한 신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자신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신앙적 계획도 반드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번 한 주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을 받을 용량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복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서 복을 주신대잖아요. 근데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루빨리,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하고 성장된 단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또 나로 인해서 주변이 전도되고 나로 인해서 여러 교우들이 행복해지는 멋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연말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